시편 46편의 모습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시기를 두고 이 시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18장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네림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아스루 왕인데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므로 예루살렘에 있어지는 모든 보물들을 전부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시편 46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굳게 하셨고 그 나라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에 의하면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처녀들이 이 노래를 할 때에 아주 하이 고음에 올라가는 고음에 올라가는 음으로 쩌렁쩌렁하게 부르는 그러한 쨍쨍하게 소리내는 그 음을 가리켜서 이 알라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내용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쩌렁쩌렁한 노래를 불러서 찬양할 수 있는 기분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쩌렁쩌렁하게 쨍쨍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절망과 실패, 낙심으로 간주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또 자기가 더 나아가서는 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한탄 또한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찬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없어서 실망하고 없어서 고통당하고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왜 이러한 노래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노래를 하고 노래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뭐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뜬누로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고 막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내가 안전하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뭐요?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깊은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는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보았지만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뭘 했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뭐요? 잠을 자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큰 상을 베풀어 주셨다. 원수들에 의해 쫓기면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대접을 받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어떠한 삶이 주어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피난처도 되시고 하나님은 힘도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장소도 되시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도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 말씀이면 1절 하반절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 중에 그리고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할 때에 중요하잖아요.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면서 또한 그것이 너무나 벅차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절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내가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 될 때에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체질에 맞는 것을 주십니다.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큰 것을 가져다가 들라고 하면 누가 들겠습니까?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깔려서 죽거나 숨이 막혀 죽거나 갈비뼈가 부러 죽거나 팔이 부러 죽거나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같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역도 같은 것이나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가 심을 때 그것이 그냥 땀을 비지비지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힘들어서 도저히 못 올라가고 중간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누가 위에서 딱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힘이 다시 생기게 되고 올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인내가 도달했을 때 더 나아가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에 붙이는 것인데 마지막 그 버들버들 떨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 지식만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전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건지리니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도와주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2절 보면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그냥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극한 환난과 핍박 중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힘이 들게 될 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올바른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고 자신의 것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정말로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 평안함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줍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환난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뭡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평안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내 속에서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뭔가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난 이후에부터 무엇이 생겼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벗은 거에 대하여 벌거벗은 거에 누가 대해 말했습니까? 아니요,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죄를 짓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순간부터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벌벌 떱니까? 죄를 지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 정말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을 대적에 머리를 밟아 눌러 일으키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평안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인간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이 들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임함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이 있었어요. 개혁을 이루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종교계에 있어지는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톨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울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용기를 얻었던 시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읽고 나서 아주 힘을 얻게 됐어요.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63장에 거기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이 마틴 루터가 지는 이 찬송가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얻어 이 시편 46편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찬송가를 작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현실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게 있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절 말씀부터 5절 보면 한 시내가 있어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치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시내는 종말적인 그런 강도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는 소출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강도 아니에요. 이 시내는 어떠한 시내냐?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솟아나는 생명을 공급하는 물줄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물줄기를 통하여 뭐가 됩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계속적으로 구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이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을 통하여 강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의 걸어가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그 충만함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 여기 속에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더 많이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차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차고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으로 내가 염려와 재리로 인해서 내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 세상 것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더 큰 감사를 누릴 수가 있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응? 이 생명의 물이 여러분 얼마나 큰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니까 뭐 어디서 뭐 여기 발목에도 차고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뭐 창이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져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뭐 이거 좀 비유적인 조금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목에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무릎까지 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닐 수 막 다녀요. 또 허리까지 찼어요. 조금 더 그 사람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 잠겨 사는 수가 있어요. 또 여기 가슴까지 찼어요. 뭐 가슴까지 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그 느리게 다녀요. 근데 여기까지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 머리까지 꽉 찼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깡충깡충 뛰어서라도 가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무릎까지 내 여기까지 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머리 끝까지 찼을 때 창이 나서 내가 혼자 견딜 수 없을 만큼 달 수 없을 만큼 될 때에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강줄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늘 하나님은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환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세상이 변하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길 가운데로 강이 좌우에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여러분 그 물줄기를 타고 거기에 과일을 맺는데 엄청난 과일을 맺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몇 절입니까? 4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이 혼하여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열국이 이방이 혼하고 왕국이 동하였다.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괴로움을 가했던 나라들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휴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난날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여기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하지 못할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기존으로 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살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내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내림 때문에.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내림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내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핍박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주는 사람,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밀어붙이면서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내어 두려움을 갖다 주었지만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막 흔들리게 되어지고 요동치게 되어지고 고통을 갖다 주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위에서, 뒤에서, 앞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0편에 보면 야할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27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깨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온 땅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8절 말씀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보라는 것은 와 보라 이 말이에요. 여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신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봐야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강대하게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의 수장이 되어졌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무기를 꺾으셨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자랑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자기의 위력을 과시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지금 핵무기로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나 핵무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질 수가 있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조그만한 한 개인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좀 넓게 생각하면 온 인류의 온 세계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백성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게 될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있고, 나를 통하여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나를 통하여 기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게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응? 이스라엘 여기 성경 말씀에 포인트가 뭡니까? 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구절마다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한 것도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 쓸모없게 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인가? 어떠한 우리의 주위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뱀과 노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뭐라 했냐면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저 한번 뭐가 저 똑같은 건데 뭘 봐? 했던 사람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모세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살아났더라 이 말이에요.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물렸던 불뱀들은 뭐요? 악한 원수 마귀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점령당하고 물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길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는 정말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